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의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버리고 순종의 삶을 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불순종하는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불순종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불순종은 시작됩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과의 사귐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보다는,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패해서 도망갔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패하게 돼서 도망가는 것이 3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 3번 나타났는데 3곳이 어디냐면, 먼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해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패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 다니게 되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위협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물러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패하게 되는 것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이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아이였고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들어와서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했을까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다, 우리가 전쟁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메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패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때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이 부도덕한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메고, 뭘 메냐, 법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우려고 했는데 싸웠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크게 패해서 보병 3만 명이 다 죽임을 당하고 전쟁에 패해서 많은 부분을 땅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이때 부정한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요?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아갔는데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 건너의 법궤, 그 법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아갔는데 왜 이스라엘이 패했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만 메고 나아갔을 때 그 신앙이 엉터리고 겉모습만 보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죠.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사용하려고 한 겁니다.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욕구의 욕망,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능력만 이용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의 깊이 사귀어 나가는 그 사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의 패배 가운데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시 요구합니다. 우리가 왕이 없어서 패했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싸울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사기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선 듯 하지만 결코 돌아서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또 그들을 심판하니까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심판하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것이 반복한 마지막이 사사기 끝이 사무엘의 시작이에요. 이 사무엘 시작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강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는데, 이걸 깨달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의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왕을 주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을 주었는데, 사울 왕은 키도 크고 멋있고 처음에는 좀 미약했지만 이 사람이 키도 크고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깊이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에 열중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열중하게 되었을 때 사울은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을 때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개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교에 동참하고 열심히 일을 할지라도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와 깊은 사귐이 내 안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껍데기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부름받은 삶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 지금까지 만남을 가졌지만 더 깊은 만남으로 나아가십시오. 목사님,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리도 알고 복음도 알고 다 아는데 뭐 더 배울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깊고 너무나 넓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우주보다, 인간이 측정할 수 없는 이 대우주보다 더 넓고 더 깊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끊임없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깊고 넓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는 거죠. 사울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다윗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합당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결과적으로 다윗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렸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가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았을까?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고 이런 말을 하지? 애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체질화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울의 불순종을 통하여 순종의 체질화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두 번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불순종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불순종의 체질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체질화할 수 있을까?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이 반복적으로 쌓일 때 습관화되고 그것이 체질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내 생각이 바뀝니다. 내 생각이 바뀌면 내 감정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뀜으로써 내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삶의 태도가 바뀔 때 그것이 선한 삶의 태도가 하나씩 두씩 쌓이면 선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습관이 모이면 그게 경건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경건훈련이 되어지면 그것이 삶의 체질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익히고 그게 삶을 통하여 작은 삶의 실천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의 순종의 습관화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올바르게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말할 때 그냥 믿어줄 때 고맙지 않습니까? 내가 말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믿어줘. 그러는가? 의심하지도 않고 믿어줄 때 참 고마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참 고맙다. 내 저 자녀, 내 딸아, 내 아들아, 정말 고맙다. 네가 그렇게 순종할 나를 믿을 수도 없는, 보이고 잡히는 것이 없지만 나의 말을 믿고 나를 따르니 너무나 고맙구나.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런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부름을 받았지만 25년 동안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아들을 주고 축복하겠다 했지만 애는 생기지도 않은데 나이는 들고 이제 완전히
애가 생길 수도 없는 상황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순종을 습관적으로 반복할 때 순종의 체질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한가? 불순종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잊기 쉬운 문제가 있는데, 범하기 쉬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특징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심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고 하나님은 죄는 심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때문에. 거룩한 속성 때문에 당장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당장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이 체질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사울이 나이 40세에 왕이 되었는데 몇 살에 죽었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전투에서 죽게 되는 때가 나이 80세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어쩌면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 돌아오라 반복적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하여 그를 말씀하셨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거죠. 40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죽을 때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 3사람도 같이 죽죠. 그리고 자기 부하들도 다 함께 죽습니다. 악한 사람은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망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왕의 불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돌아오라, 내 심령을 나의 앞에 낮추어라, 겸손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경고도 주고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생각으로 나의 모든 삶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떠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신기한 것은 자기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함께한 사람들도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사실은 뭐냐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이 신실하니까 고생은 하지만 결국은 다윗 주위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중에서 다윗 때만큼 영토가 크게 확장되고 부강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도 혜택을 받은 거예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다윗 때문에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실한 순종이 가정을 살리고,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내 직장의 사람들을 살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마치면서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한 분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지만 그분이 자신을 낮추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뭡니까?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내 뜻, 내 의지, 내 욕구, 내 욕망,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에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고 우리 구역원들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도가 그렇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을 해서 불순종으로 망하게 됩니다. 다윗은 순종했고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의 깊은 터널을 통과하면서도 그는 순종했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영광을 돌리는 순종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도 잘 되고 우리가 축복받고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부수적인 은혜예요. 진정한 은혜는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으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우리가 죽었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오늘 나는 나의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내가 통치하는 나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 안에 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죽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사명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느냐? 사명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순종에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게 주신 사명,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직장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축복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들도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물질적 축복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라가 먼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